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3월 내내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다시 말하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일까요? 목소리가 거룩하고 분위기나 모든 것이 느낌이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걸까요? 근데 성경은요, 영적인 사람은 그들의 열매로 영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선 그 사람이 영적인지 신령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하나가 되신 하나님으로 설명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로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가톨릭 성경은 하느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님에서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개신교는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하나님도 하나가 되고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도 거하여 하나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은 하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영은요, 구분이 없어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성령님이 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 하나가 되기에 쉬운 사람이에요. 모든 형제 자매의 영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근본적인 특징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사랑이신 분이죠. 사랑은 뭐냐? 사랑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적인 희생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의 그 특징들과 속성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라면 반대로 세상의 영은 어떨까요? 세상의 영은 분열하는 영이에요. 분열시키는 영인 거죠. 세상의 영을 따르는 육체, 세상의 영을 따르는 이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봅시다. 아까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랑과 연합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하나됨의 열매를 맺는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냐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었는데 19절 20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19절에 육체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의 열매는 이런 얘기예요. 육체의 열매 가운데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가 주로 맺히냐면 20절 후반절에 보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게 다 뭐예요? 다 뭔가를 다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육체의 열매이고 육체의 일,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가 유다서에도 또 하나 나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대요. 이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육에 속한 자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왜 어린아이들 대함처럼 대할 수밖에 없냐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 안에 나오는 열매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3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분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것이? 결국 이게 세상의 영을 받은 열매들인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라는 세상의 영을 따르는 열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합니까? 3절 후반절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왜 육신에 속하여 사냐? 그리스도인이 왜 성도가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사도행전 할 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은사가 많고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은사와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고요?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열매들을, 육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제가 질문했죠. 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의 사람들은 능력과 은사가 많이 나와서 능력과 은사라는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영적인 사람인가라고 판가름하는 게 아니고, 뭐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고요?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사람은 은사와 능력도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중요한 가치는 은사와 능력보다도 열매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열매도 있고 은사와 능력도 많이 나타나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겠죠. 세상의 영에 영향을 받은 육은 공동체를 늘 분열시켜요. 가정과 교회와 그 사람이 속한 곳을 늘 분열시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면 늘 어떻게 돼요? 깨어져요. 뭔가 깨어지고 뭔가 분열된단 말이에요. 이 육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시기하고 경쟁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육은. 영은요 약간 모호해요. 모호하다는 건 뭐예요? 함께 연합한다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육은 분명히 분리돼요. 육은 자기중심적이라고요. 육은 너와 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김영 집사님의 육과 제 육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먹었다고 집사님이 배부르지는 건 아니죠. 왜? 제 육과 저 육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육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요. 반대로 성령님의 영향을 받은 영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보다는 사랑과 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옳고 그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함께 사랑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인 거죠. 반대로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과 연합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옳고 그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옳고 그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결국은 내 목과 내 이익을 얼마나 챙길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은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은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 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 거기에 더 관심이 있고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옳고 그름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내 몫이 많고 적음에 집착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육의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님 한 사람에게 너무 심한 낭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이 가룟 유다는 한 사람한테 이렇게 심하게 낭비할 게 아니라 그거 팔아서 그걸 돈으로 바꾸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면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면 어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목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았다고요.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300데나리온을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했을 때 그 돈에서
슬쩍슬쩍 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육에 속한 전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한테 그걸 몰빵하느냐? 여러 사람이 나누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 여러 사람 안에 나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요? 옳고 그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사회가 하나가 되는 것, 사랑과 연합이 중요할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영적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연합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아닌 이상은 옳고 그름을 별로 따지고 싶진 않아요. 이제 사람이 옳아봐야 얼마나 옳고 틀려봐야 얼마나 틀립니까? 도친 개찐이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서로 달라서 싸우는 것이지 서로 틀려서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고관과 가치관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수가 옳습니까? 진보가 옳습니까? 다른 거죠. 예, 맞습니다. 다른 거예요.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있다라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데모하면서 싸워야죠.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여전히 반으로 갈려가지고 어느 쪽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며 서로 틀렸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정체적인 방향이 틀린 건데 이걸 틀렸다고 얘기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북으로 갈린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동서로 갈릴 거예요? 모든 분열과 다툼은 서로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현대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쟁 중에 안 좋은 전쟁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종 청소예요. 한 인종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 이익이 있어서 그 이익관계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한 인종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전쟁이 20세기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나치가요, 유대인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중국의 난징에 가서 난징 사람들을 대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인종 청소라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에 어린아이고 여자이고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인종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유고에도 3번이나 내전이 있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 크로아티아, 코소보 전쟁. 이런 유고 내전을 통해서 세르비아계가 크로테기레와 서로 싸우면서 한 인종이 한 인종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그랬잖아요.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의 킬링필드, 미얀마의 로힝야 집단 학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학살, 르완다 사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축출, 이 모든 것들은요, 한 민족이 또 다른 민족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인종을 청소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 민족이 뭐가 나쁜데? 뭐가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인종 청소 때문에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1억 명 이상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는 시기하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공동체는 시기와 분쟁이 난무해요. 서로 싸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네 개의 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육의 열매, 아까 얘기했던 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오늘 나는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교회 성도들과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잘 연합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몫을 챙기려는 육체의 생각 때문에 늘 갈등을 일으키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도요, 서로 옳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틀렸잖아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육의 고집이 분열과 시기와 원망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다른 것을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정말로 틀려서 싸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특히 우리의 가정 안에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로 연합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과 소통하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우리 안에 사랑과 연합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 즉 사랑과 연합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성령님에게 영향을 받는 영의 생각과 세상의 영향을 받는 육의 생각은 늘 대립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차이가 뭐냐면 영의 생각은 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연합하고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연합하고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보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그냥 단지 너희들을 섬기는 사역자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낮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은 다 낮추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를 하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상대방을 높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육의 사람은 반대가 되겠죠. 육의 사람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육의 사람이겠죠. 그렇습니다. 육은 말 그대로예요. 육이에요. 육.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과 사고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육은 자랑하고 싶어지고 높아지고 싶어지고 늘 기승전 자기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육의 사람인 거예요. 은근슬쩍 자기의 공로나 업적을 흘리기를 좋아해요. 학벌을 자랑하고 돈 있는 거 자랑하고
과거에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거를 늘 자랑하기 바빠요. 자기가 안 되면 자기 자식 자랑하는데 바빠요.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야 돼요. 또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빌미로 자기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거 대표적으로 번역이 잘 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얘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맺은 열매를 자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새 번역으로 읽으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가장 안 좋은 번역 중에 하나예요. 원문 안에는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못 번역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도 같이 읽읍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과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잠시만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죠. 구약에 이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마시되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에 뭐라고요? 지혜를, 용맹을,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24절에 하나님을 자랑하래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느라.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자랑거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일은 뭐만 자랑하냐면, 우리는 늘 잘 되는 것만 자랑해요. 내가 좋아진 것, 내가 행복해진 것, 내가 많은 열매를, 세상의 열매를 거둔 것, 우린 그걸 자랑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렇지 못한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한 것도 자랑할 수 있어요. 왜? 내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고 교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와 좌절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영적인가?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신령한가? 뭘 가지고 알 수 있다고요? 열매. 그 열매는 어떤 열매?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면 즐거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뭐라고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업적과 학벌과 모든 자기의 삶의 것들을 똥덩어리로 여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장 영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열매를 남겼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드러냈는가가 그 사람의 천국에서의 면류관이며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세상에 많은 열매를 거두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났는가, 이게 여러분의 딱 상급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그것만큼,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드러난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난 만큼만, 그게 여러분의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속성은 자기가 드러나거나 자기가 나타나면 불편해져요. 하나님이 무시당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분노될 일이죠. 그게 영의 사람이죠. 반대로 육의 사람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나의 공로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 한 일이 무시당하면 그걸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세상의 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이야기예요. 불법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적그리스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래요. 그 적그리스도, 즉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자기 높이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나쁜 짓 하고 그래가지고 벌 받을 일을 하고 이것만 나쁜 짓이 아니라, 진짜 나쁜 짓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의 악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인 것만큼 그게 악인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할 일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모르고 지나가도 주님 때문에 그 속상함이 덜해요. 속상함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우리 인간의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상함이 덜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분노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 일에 분노하셨잖아요. 무엇에 분노하는가가 중요해요. 육적인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지 않는 일, 거기에 분노하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높아지지 않는 일에 분노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연합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의 사람은 이 두 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하나됨, 연합의 열매를 맺기 위해 수고하시며, 두 번째,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위해 나 자신을, 내가 쌓은 모든 업적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 되기 위해 수고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